할렐루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의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유대의 참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제 휩쓸거간 자리는요, 단순히 농작물이 사라진 현장이 아니었죠. 그것은 인간의 수고하며 쌓아올린 모든 기대와 기쁨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처참한 폐허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구체적이고 또 본질적인 반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메뚜기 떼를 어떻게 쫓아낼지, 그리고 다시 곡식들은 어떻게 심을지, 그리고 손해본 것은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또 정보를 찾고 또 밤잠 설쳐가면서 우리의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내 힘으로 이 상황들을 한번 역전시켜 보겠노라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대책회의를 소집할 것이 아니라 성회로 소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일상의 회복을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일상을 강제로라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진 겨울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정경의 흐름 속에서 이제 지독한 사랑의 호세아와 단호한 정의의 아모스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독한 사랑과 단호한 정의가 만나는 지점, 즉 여호와의 날이라는 엄중한 쟁론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 거룩한 노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노래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지, 그 신비로운 역전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를 가장 먼저 성전의 이 제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풍경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의 이 존경을 받는 제사장들이 이제 화려한 예복을 벗어 던지고 거칠고 차가운 이 굵은 배를 입고 제단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13절에 보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처절한 명령이 이어지고 있지요.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지금 부르짖음의 배경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될 신명기적 언약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여러분 그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겠지만 만일 듣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지금 유다 땅을 뒤엎은 이 메뚜기 떼와 그리고 타오르는 가뭄은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린 백성들을 향한 이 언약적인 경고가 현실이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밤새 울며 그 차가운 성전 바닥에 몸을 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파기를 가장 뼈아프게 시인하는 항복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청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종교적인 자존심과 경력 다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리는 영적 책임감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척 할 수가 없었지요. 화려한 제사장 옷이 자신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요엘은 이들에게 이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14절에 명령합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내 생명을 유지하던 모든 세상의 이 수단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림을 고백하는 처절한 신앙의 사투라는 겁니다. 가장 앞선 자들이 밤새도록 울며 바닥에 누울 때에 비로소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전의 이 제물이 끊겨졌다라는 형식적인 결핍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일상을 강제로 멈추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영혼의 깊은 울림을 다시 회복시켜 소통의 통로로 재건시키려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단 바닥에 누워 있는 이 장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잠을 자지 않는 고행이 아니라 자신이 잊고 있던 종교적 권위와 사회적 역할을 완전히 탈피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의 저마다의 에봇을 다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 또 내가 증명해야 될 성과들, 그리고 타인에게 또 보이고 싶은 경관, 자아라는 옷말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이 옷들을 더 단단히 여미고 내 힘으로 상황을 한번 통제해보고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문제를 띄워보려고 그 옷들을 여미고 더 단단히 채우고 더 견고한 벽을 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빳빳한 에봇을 지금 찢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찢는다라는 것은 돌이킴인데 우리가 돌이킴을 대부분 이 회개에 빗대지 않습니까? 이 회개는 단순한 잘못을 뉘우치는 걸 넘어서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꺾을 수 있다라는 이 오만한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반납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통제권이 상실했음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행위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지도자의 또 목사로서의 위치에서 묵상을 해보면 참 수많은 에봇들을 걸치고 하는 척 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말씀을 봐야 했고,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했고,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마음 없이 행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서서 네가 정직했느냐, 그 하는 척하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새 TV에서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흑백 요리사 2.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 그 짤을 봤는데 최강록이라는 셰프가 마지막에 결승에서 자기를 위한 요리 해서 자기 요리를 딱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조림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대회에서도 1등도 해봤고 하니까 이 조림으로 다 우승하고 하니까 조림 잘하는 척을 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잘하는 척하며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숨겼는데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조림에서 좀 내려놓자 하면서 자기를 위한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근데 우리는 제가 그 부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는 수많은 척들을 하고 살아가고 포장하고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경건한 척, 잘하고 있는 척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수많은 걱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려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눌려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결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내가 내 주도권을 쥐고 바둥거리고 노력하려 했던 것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그분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서 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시간이 더 위대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벗어놓고 누구 탓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참 위태위태합니까? 최근에 너무나 또 충격적인 소식을 또 접했지요. 한국의 위대한 설교자라 불리는 박영선 목사님 사건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분 참 존경했고 수많은 설교집 다 읽어봤고 그거 살라고 그 남포교회 가는 친구에게 돈 지어주면서 꼭 책 사오라고 시켜서 책 사서 다 그렇게 읽어 그러면 말씀에 도전받고 목사로서도 힘을 얻었는데 그분의 지금 결과를 보면 이 설교 모든 게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완전히 여기서 멘붕이 와버렸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욕할 수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도 아닌 거예요. 수많은 이런 사건들 속에서 교회 문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준비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 엎드려라. 바짝 엎드려라. 우리가 내 고집의 껍질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시작하는 영적 시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엘의 흐름을 보면 이 엎드림 이후에 보이는 시선이 뭐냐?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나의 불순종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함께 신음하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생명과 피조물의 울음소리를 보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나의 아픔을 넘어서 온 세상의 탄식을 함께 듣고 책임지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요엘의 시선은 이제 성전 마당을 넘어 유다의 들판을 향해 갑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고통받는 만물의 비명소리가 가득한 거죠. 17절에 보면 요엘은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씨앗은 단순히 곡식 한 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소망이며 자녀들의 생명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소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차가운 흙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창고는 텅 비었고 곳간은 무너져 내렸지요. 이제 채울 곡식이 없으니 이 창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흉물처럼 지금 각 유다 전 지역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아픈 장면은 이 짐승들의 모습이죠. 18절에 보니 짐승이 부르짖고 솥대가 소동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라고 요엘은 기록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날뛰고 울부짖는 소리가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신명기의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임하는 이 땅의 저주의 장면을 아주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에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위로부터 공급도 없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도 없는 저주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지금 유다가 지금 딱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그 대리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잊고 언약을 깨뜨리자 그가 다스려야 할 자연계 전체 질서를 잃고 지금 탄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곧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의 상태가 된다라는 이 엄중한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고통 넘어서 있는 피조물들의 신음을 하나님 들어보라는 거예요. 유다의 들판에 울려 퍼지는 저 짐승들의 울음은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짐승들이 소동하는 소리는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니네가 돌아가야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이 땅의 대지의 간절한 호소라는 거죠. 짐승들의 저 처절한 부르짖음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영혼이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는 우리들을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강력한 호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소동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짐승들이 꼴이 없어 울부짖는 것이 주인의 책임이듯 내 주변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실상은 나의 영적인 메마름 때문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근원적인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내 마음의 밭은 쪽쪽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말의 가시라는 거죠. 별일 아닌 거에 짜증이 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적인 척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직업적인 윤리로 버텨왔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 사소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함만 보이고 그러면서 갈등의 소동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저뿐이겠습니까? 이 은혜가 상실되면 배우자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와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보면 보통 상대방의 성격이 문제다.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환경을 탓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갈등의 소음의 원인이 실은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네가 지금 나와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목말라 고통받고 있다 라는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사이렌 소리로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무너졌던 또 흐트러졌던 모든 문제들이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버지랑도 자주 통화하지만 아버지가 제 영적인 멘토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침묵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말을 들어도 침묵하는 훈련을 해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러면 이 말씀 준비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나는 기도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묵묵히 침묵하면서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제 안에 상당한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원통하면 성격이 저도 불 같아가지고 좀 때려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많은 제 목회 시절들을 보시고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침묵하며 기도해라 라는 이 말이 참 이게 아버지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듣기로 작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언어들이요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피조물이 부르짖고 땅의 소산이 사라진 절망의 끝에서 선지자 요엘은 비로소 이제 관찰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비상구였기 때문이죠.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보고 외치는 자리로 그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제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인 소리를 높이지요. 19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고백은 더 이상 관찰이나 분석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불이 지금 목장의 풀을 사르고 들은 모든 나무를 태워버리는 그 뜨거운 재난의 현장에서 선지자는 지금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지금 가뭄과 화재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요엘은 미사오고 다 걷어내고 민낯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특히 20절의 묘사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고백이지요.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음이니이다. 여기서 헐떡거린다라는 표현은 숨이 가쁘거나 목이 말라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생명의 지금 근원을 찾아 찾는 필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목구멍을 부여잡고 말라버린 시냇가에서 마지막 남은 이 습기를 찾기 위해 온 몸을 떨며 몸부림치는 짐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목이 말라 죽게 되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주인을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언약 백성들이 입을 닫고 있었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요엘은 이 처절한 홀떡임은 여호와의 날이 단순한 파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역전의 시간으로 바뀌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타고 마른 그 한복판에 던져지는 이 짧지만 정확한 비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헐떡인 그 자체인 거예요. 제가 되어버린 목장과 말라버린 시내에서 요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을 향해 헐떡이며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처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불타고 있고 여전히 물은 찾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하늘의 회복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인생을 바닥을 한번 치고 나면 기도의 문장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나,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며 입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들짐승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뭐 대단한 신학으로 그런 신학적인 문장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지요. 요엘의 표현은 저들이 그저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헐떡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를 되게 거룩한 격식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내 인생의 죄가 되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 그저 하늘 바라보면서 주여 하고 그 내뱉는 짧은 신음소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유창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유창하게 도움 요청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비명을 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 진짜 화가 나면요, 참다 화가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 근데 그렇게 고함 질러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 지르는데 눈물이 그냥 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소망도 없어 느껴질 때 할 수 있는 거 비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면 목사라고 매일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턱턱 막힐 때가 있을 때 제가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주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말밖에 안 합니다. 한 번은 1시간 넘게 이 말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기도도 안 돼요. 뭔가 다 막힌 느낌이 들 때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주 보혈로 날 덮어주세요. 계속 진짜 미친 사람처럼 반복하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생의 시내가 다 말라버린 것 같아 기운이 없으십니까? 억지로 멋진 말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목을 좀 축여주십시오. 헐떡거리면 주님, 제 정말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이 비명이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척하는 게 아니라 다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외칠 때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다렸던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헐떡임조차도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내뱉는 그 절박한 호소를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세련된 말 다 버리고, 요엘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온 민족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헐떡이는 심정으로,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헐떡임이 사방에 막힌 담을 뚫고 하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절망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의 사방을 막으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불로 태우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짜 평안에 취해서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되어서 바닥에 엎드려서 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헐떡이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곳간의 생수를 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가짜 껍데기들이 죽고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역전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어떤 막막함에도 입을 닫지 마시고 비명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짐승처럼 주님을 향해 헐떡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절박한 기도가 마침내 승리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죄가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푸르른 생명이 싹 트우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품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